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AD 60년대 후반에 기록된 것이고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지금 배교의 위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로마와 이들이 또 힘을 합쳐서 이제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은 생명의 위험 앞에서 이들이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작자는 미상인데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지 말고 이것을 견디라.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으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절대 배교 이업 앞에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적에는 언약과 예표, 그림자, 모형 이런 것이 실제 예언된 것이 실체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요점 말씀이 8장 1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렇게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1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십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언젠가 잠깐 그렇게 했지만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은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사안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것을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믿지 아니하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옵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고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대제사장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으신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대제사장이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뜻을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제사장이 오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고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라는 번역이고 또 평강의 왕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 직분이 번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말씀하시면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8장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더 좋은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 이렇게 실체가 오셨을 때는 모든 것이 더 좋은 소망이고 더 좋은 약속으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단번에 정결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렇게 단번에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위대하신 중보자이신지 대제사장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에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이미 예언한 것이 실제가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법에 새겨졌다.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이것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험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항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시편 40편 7절 말씀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들이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들이신 그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 절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신성과 인성으로 오셔서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하시고 영원하다.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13장까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의 본질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믿음으로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시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선진들 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여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을 바라보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인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참으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영광의 주를 우리가 볼 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바른 자로 고쳐서 바르게 서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야 되고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평강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누리며 서로 건면하며 용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는 거 우리가 이제 1장에서 13장까지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예언대로 예표대로 그림자대로 모형대로 이렇게 구약의 옛적에 예언한 것이 실체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고 그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모든 것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마귀에게 지면 사탄에게 지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삶 속에서 이 도적이 사탄이 나의 이 모든 기쁨을 빼앗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생명과 또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승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마귀를 멸하셨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멸하시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승리 그 능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말씀을 끝까지 붙든다면은 우리는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 이 말씀이 우리 이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한 것처럼 반역한 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 살 동안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순간순간 내 삶이 어떤 환경이든 역경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을 받고 광야 40년을 방황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이른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한번 그 은혜의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된 자가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 4절 9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케 하는 자, 이런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하여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믿음으로 산 자들만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고 신성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셨다는 것.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희생, 보배의 피를 흘린 그 희생은 완전하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속량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것이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한 번에 들이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믿음에 바로 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찬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